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에 쥔 돈이 자꾸만 새어나가고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사람은 눈에 보이는 노동만으로 부를 얻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업이 그릇을 만든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물이 아무리 가득 부어져도 끝내 새어나가듯 마음의 업이 바르지 않으면 재물도 머물지 못한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벌어도 돈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원인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업이 있습니다. 업이란 단순히 과거의 잘못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의 흔적이 모두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에서 재물이 머무르지 않는 까닭을 여러 경전과 가르침 속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먼 옛날 부처님 곁에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큰 돈을 벌었지만 매번 사업이 기울어지고 가족 간 다툼으로 돈이 흩어졌습니다. 상인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돈이 제 곁을 떠나갑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한 잔의 물을 건네셨습니다. 이 물을 그릇에 담아 보아라. 상인이 급히 그릇에 물을 부었지만 금세 물은 바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릇 바닥에 금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와 같구나. 분노와 탐욕, 허세와 낭비로 그릇이 금이 가 있으니 아무리 돈을 부어도 새어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이 금간 그릇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열심히 일하지만 언제나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의 습관이 돈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탐욕으로 흐려지면 가진 것도 잃는다 고 하셨습니다. 돈을 향한 욕심, 남을 이기려는 마음, 허영을 채우기 위한 과소비 또는 주어진 복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태도는 재물을 떠나게 만듭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릇을 다시 살피고 금이 간 틈을 메워야 함을 배울 것입니다. 그 틈을 막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마음을 닦으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재물도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재물을 세게 만드는 습관과 그 업을 끊는 첫 번째 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금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가슴에 담고 함께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릇에 금이 간 줄 모르고 물을 계속 부어도 끝내는 모두 흘러나간다. 그대들의 삶도 이와 같다.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머물지 못한다. 오늘은 돈이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과 끝없는 비교입니다. 한때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꾸준히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옆집 상인의 성공을 부러워했고 새로운 물건을 더 사들였으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과 말들을 갖기 위해 쉬지 않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빚을 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노력했는데 왜 제 삶은 무너져 내립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며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마음을 불태웠구나. 탐욕은 마른 풀을 태우는 불과 같아 가지고 있는 복마저 사라지게 한다. 여러분, 혹시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현재의 복을 흘려보내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처럼 되면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욕심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벌어도 그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다시 허무해지고 결국 더 큰 빚과 공허함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마르다 고 하셨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끝없이 목말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벌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더 큰 욕심을 쫓고 있는가? 삶에서 돈이 새어나갈 때 우리는 종종 외부 탓을 합니다. 경기가 나쁘다고, 운이 없다고, 주변이 나를 발목 잡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속 끝없는 비교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욕심은 현재의 복을 태우고 마음의 그릇에 금을 냅니다. 그 틈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이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탐욕에 매인 이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낭비와 허영심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모이지 않는 돈, 그 배경에는 허세를 유지하려는 습관적 소비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업이 어떻게 재물을 흘려보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에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낭비와 허영심이다. 스스로를 꾸미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복이 머물 곳을 잃는다. 옛날 한 촌락에 수행을 하다 세속으로 돌아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로 성공하며 돈을 손에 쥐자마자 옷을 새로 맞추고 집을 크게 짓고 잔치를 자주 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화려함을 부러워했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의 창고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성실히 일했지만 돈은 늘 제 손을 떠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재물을 지혜롭게 다루지 못했다. 허영은 그릇의 밑을 뚫어 복을 새어나가게 한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일지라도 속은 비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돈을 벌면 잠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러나 곧 새로운 옷, 최신 물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에 손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통장은 점점 얇아지고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허영심은 만족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 더 큰 허기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가진 것을 몸을 지키고 마음을 살피는 데 쓰나 어리석은 이는 남에게 보이려 끝없이 허공에 흩뿌린다. 허세를 위해 소비하는 습관은 돈만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도 흐려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화려함을 부러워하지만 곧 피로를 느끼고
진정성 없는 관계로 물러납니다. 그때 남는 것은 빈 지갑과 허무한 마음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지갑을 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의 시선을 위해 사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은 욕심을 줄이고 겸손은 복을 머물게 한다. 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허영심은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마음의 평화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베풀 때 분별심을 잃는 것입니다. 도움은 귀하지만 분별 없이 흘리는 선행은 복을 닳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미묘한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잃는 세 번째 이유는 분별 없는 베풀이다. 도움은 귀한 것이나 지혜 없는 나눔은 자신의 복을 스스로 닳게 한다. 옛날 사와티 마을에 선한 마음으로 유명한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면 늘 주변 사람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항상 제대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는 자에게 돈을 주고 노력을 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심지어 속임수로 다가오는 이들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재산은 거의 바닥이 났고 정작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남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곤궁해졌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선행은 분별을 필요로 한다. 마음을 비우고 베풀되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살펴야 한다. 지혜 없는 나눔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삶이 점점 지쳐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착한 마음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만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종종 착한 게 무슨 죄냐라고 말하지만 지혜 없는 착함은 때로 나를 소모시키고 가정을 위태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함은 지혜와 함께할 때 빛난다. 지혜 없는 착함은 자신과 남을 모두 어둡게 할 뿐이다. 세상에는 나의 호의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요구를 하며 끝내 내 마음과 지갑을 모두 비워버리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피로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도움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베풀고 있는 이 선행이 정말 상대에게 성장과 변화를 주는가?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게으름을 키우는가? 만약 후자라면 당신의 복은 이미 새어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 어리석은 자비는 자신을 다치게 하고 타인도 나락에 빠뜨린다. 이제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돈을 잡아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비교는 끝없는 결핍을 만들고 이미 가진 것마저 허공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속박을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차분히 눈을 감았다 뜨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요히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잃는 네 번째 이유는 끝없는 비교심이다. 남과 자신을 견주며 사는 마음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 만족을 모르면 아무리 벌어도 흩어진다. 옛날 코살라국에 한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 상인의 집을 보며 늘 부러워했습니다. 저 집은 말이 더 많다. 저 사람은 더 좋은 옷을 입는다. 그는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썼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지만 곧 더 비싼 집, 더 화려한 장신구를 사느라 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몸과 마음이 지쳐 더 이상 일할 힘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마음만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타인의 그림자를 쫓았구나. 남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끝없는 목마름에 빠진다. 목마름을 채우려 더 벌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물길이 막히면 강물도 마르듯 비교에 갇힌 마음은 복의 흐름을 스스로 막는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들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갑자기 더 열심히 벌어야 한다는 압박이 몰려온 적은 없으신가요? 그 마음이 계속되면 결국 돈은 모이지 않고 불안만 쌓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족한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부자다. 끝없이 바라는 마음은 가장 가난한 자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위해 지갑을 열게 됩니다. 이미 충분한 집을 두고도 더 큰 집을 원하고 충분히 좋은 옷을 입고도 남보다 더 비싼 옷을 사려 합니다. 이런 삶은 결국 재물을 지켜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삶을 바라보며 끝없는 갈증을 키우고 있는가? 혹시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이 늘 부족하다면 그것이 재물이 빠져나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비교가 만드는 결핍은 삶을 지치게 하고 복이 들어올 틈을 막아버립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족한 줄 아는 이는 세상 모든 부를 가진 자와 같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는 황금을 쌓아도 가난하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로 복을 잃게 하는 것은 노여움과 원망을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분노는 재물뿐 아니라 삶 전체를 태워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부처님이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잃는 5번째 이유는 노여움과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다. 분노는 불과 같아 스스로의 복을 태워버린다. 옛날 마가다국의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재주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모욕이나 비난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거래처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면 계약을 끊어버렸고 이웃이 작은 실수를 하면 몇 해 동안 앙심을 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능력이 있으니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누구도 그와 거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큰 돈을 벌 기회를 잃고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째 방법은 그 순간 숨을 바라보는 것이다. 화를 느낄 때 그대의 숨이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보아라. 둘째는 마음속에서 나도 언젠가 실수한다고 조용히 되뇌어라. 타인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셋째는 분노가 주는 손해를 떠올려라.
재물은 불처럼 타 사라지고 평안한 잠도 사라진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깊이 와닿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평가를 받을 때, 가족에게 서운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뱉은 말이나 행동이 오랜 신뢰를 깨뜨리고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분노로 고객을 잃은 사업가,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은 사람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분노는 잠시의 승리감을 주지만 삶 전체를 패배로 이끈다. 진정한 승리는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쌓인 분노를 품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아 밤마다 떠오르지는 않나요? 그 분노가 계속된다면 재물뿐 아니라 마음의 평온도 잃게 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기회는 다시 열리고 복은 조용히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재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집착을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풍요가 오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재물이 손에 남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탐욕과 집착 때문이다. 더 가지려는 마음, 잃을까 두려워 움켜쥐는 마음이 복을 스스로 내쫓는다. 물이 그릇에 가득 차면 넘쳐 흐르듯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면 삶은 흘러넘쳐 결국 비워지게 된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부지런히 일해 큰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재산을 잃을까 걱정해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족과 친구를 의심하며 재물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들고 외롭게 세상을 떠났고 그 많은 재산은 가족 간의 다툼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전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을 지피듯 복을 태운다. 재물은 삶을 돕는 도구이지 마음을 묶는 쇠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욕심을 놓으면 이미 가진 것에서 참된 풍요를 맛볼 수 있다.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불안, 지금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삶을 점점 메마르게 만듭니다. 돈이 있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큰 것을 쫓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베풀 때 더 큰 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면 공덕이 생기고 집착을 놓으면 재물이 길게 머문다. 바라는 마음이 적을수록 삶은 충만해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돌아봅시다. 재물이 새어나가는 5가지 원인, 그 중에서도 분노와 집착은 특히 삶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욕심을 비우면 잃어버린 복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삶은 평안해지고 재물은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가장 크게 다가오셨나요? 최근에 놓지 못했던 분노나 욕심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기회와 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고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깊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삶의 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부처님이 알려주신 마음의 자유를 얻는 수행법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평안하고 가벼워지길 기원합니다.